함께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강해를 한 주간 쉬고 다시 일어섭니다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슴에 위로와 격려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 고 최정희 집사의 장례식 중에 입관 예배를 드릴 때 찬송가 272장을 불렀습니다.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찬송가 272장의 4절 가사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사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 찬양이 우리 교우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을 최정희 집사의 영혼에게도 적지 않은 위로가 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라는 존재는 믿음이라는 단어에 책임지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만 믿음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목사이기에 항상 믿음에 대하여 긴장감을 갖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나 목사 안수를 받고 초짜배기 목사로 살 때 믿음에 대한 단어에 대하여 그리 굳이 세밀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신학교 시절이나 목사 초짜배기 때에 섬기던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대하여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신앙인들은 믿으라는 목회자의 권면에 너무나도 단순하게 그냥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대하여 토를 다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목사들은 믿음에 대하여 굳이 세밀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면 그 무슨 일에 대하여 질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목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말을 하면 목사의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니면 거짓인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참 난감한 시대가 오늘이기에 목사도 쉽지 않은 목회 여정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목사에게 긴장감을 주기에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음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에 대하여 설명한다고 할 때 쌍팔년도 시대에 믿습니다의 액센트를 불어넣고 무조건 믿기만 하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목사는 박물관 목사가 되기에 십상이기에 믿음에 대하여 정의하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믿음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모든 이야기는 믿음 이야기이고, 목사가 이야기해야 할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믿음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음이 오늘 목사들의 난처함입니다.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던 강의를 멈추고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주제 설교로 한 주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지난 주간 우리가 사랑했던 고 최정희 집사를 보낸 이후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흔들림과 믿음에 대한 정의에 대한 재확신이 필요하다고 담임 목사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 나도 모르게 잠식되어 있는 패배의식이나 고 최정희 집사를 보냄으로 인하여 갖게 된 안타까움에 극치에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믿음에 대한 재설정과 믿음에 대한 재확립을 통하여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하여 오늘 주제 설교를 한 주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랑하는 2부 예배 나오신 교우 여러분, 모두가 말씀으로 위로받고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신론 과학자로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장대익 교수가 종교전쟁이란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건강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을 이어가는 한 글을 남겼습니다. 장대익 교수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말하는 이 건강에 대하여 상당히 냉소적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한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종교가 건강에 좋다는 믿음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구석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렇다면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암에 걸리지 말아야 하는데 신앙이 좋은 사람도 암에 걸릴 수 있고 암에 걸린 신앙인이 비신자들보다 항상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와 건강의 관계를 탐구한 연구들은 기껏해야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더 건강하다는 점을 드러낼 것일 뿐 입증하지는 못합니다. 다시 말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긍정적 사고이지 종교 자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종교는 긍정적 사고를 만들어내고 확산시키는 원천이기는 합니다. 이 글을 읽다가 확실히 과학적 사고를 가진 무신론자의 해석이 지적인 접근에 있어서 탁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대익 교수의 과학적 이론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그의 이론적 합리성 때문에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글을 읽다가 저에게 든 세 가지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장대익 교수처럼 무신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아마도 쌍수를 들고 박수 쳐줄 것이었습니다. 장대익 교수의 건강과 신앙은 무관하다고 하는 것, 무신론자들은 쌍수를 들고 박수를 칠 것입니다. 반면 수구적이거나 보수적인 기독교계에서는 장대익 교수를 사단의 무리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무모한 사단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폄훼할 수 있습니다.
쌍방의 의견은 각양의 입장과 그들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분명히 엇갈릴 것이 되어 저도 인정하고 상당수의 지성인들은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진보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바른 신학과 하나님의 교회에 올바른 신앙의 부분이 무엇인가를 냉철하게 생각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이 부류들은 과연 장대익 교수의 이 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저 역시 가져보았습니다. 이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를 갖는다고 해서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 사고 방식을 갖는다고 해도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수없이 말했던 것처럼 조엘 오스틴의 긍정적 사고 방식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수없이 여러분에게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장대익 교수와 같은 무신론자가 말한 것처럼 이 세 번째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무신론에 가까운 신앙인들인가? 아마도 수구적인 차원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해석한다면 아마 그렇게 매도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류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적인 여지는 맹목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세 번째의 부류에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장대익 교수가 말했던 것 같은 그런 상황과 정반대되는 결정적인 복음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히려 지지하는 것이 더 솔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펴져 있는 선교단체 중에 웩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선교단체의 웩이라는 선교단체의 장설자가 노먼 구립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 노먼 구립은 굉장한 신비주의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에 대하여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들을 보면서 상당수 저 역시 비평을 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대익 교수가 말했던 그 이론과는 정반대되는 극단의 카운터파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할 수밖에 없는 대단히 중요한 복음적인 핵심을 저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God Unlimited라는 책에서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번역서에서 노먼 구립이 이렇게 갈파했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건너편에 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행위입니다. 즉 인간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노먼 구립의 이 이야기를 장대식 박사가 들었다면 이렇게 비판했을 것입니다. 이런 맹종의 무지를 믿으라는 것인가? 그런데 장대익 교수의 그 사상과는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노먼 그립의 이 한 촌철살인에 대하여
100% 아멘했습니다. 노먼 그립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가 말했던 이 하나의 촌철산에 대해서는 아멘, 아멘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제가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아멘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멘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증들 때문입니다. 한 예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도착하셔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정체성을 확인한 대단히 중요한 기사임을 수없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대도시에 도착하여 로마의 황제에 비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인정했지만 베드로는 정확하게 주님에 대한 정체성을 고백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주님도 감격하셨던지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움과 동시에 베드로에게 부수적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는 은혜였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흥분했을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그 전에 참 많은 어리숙한 베드로의 신앙적인 행위 때문에 야단도 맞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천국의 열쇠를 부여해 주신 그 주님의 그 감동적인 은혜로 인하여 베드로는 신앙의 절정에 달았을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신앙 고백 뒤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물론 이 말은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소위 말하는 순환고지의 3번 중에 첫 번째 순환고지가 바로 이 장면 뒤에 곧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거머쥔 그 기가 막힌 사건 뒤에 순환고지가 첫 번째로 선포된 것입니다. 순환고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올라가서 곧바로 체포되고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무참히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 결과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런 뒤에 나는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수태고지의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도 오해했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자는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죽는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죽는다면 베드로에게 임한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바로 직전에 지금 죽겠다고 선포하신 주님께서 주셨던 천국의 영광 때문입니다. 그걸 잃어버리게 되는 기가 막힌 현상이 베드로에게 직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심정적으로 이해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고지에 대하여 베드로가 반응을 보였습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가 먼저 보던 개역 성경판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간하여 가로되,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갖고 번역자들이 번역했는지 모릅니다. 간하여 여짜와 가로되, 제자가
스승이었던 제자에게 반응을 보였던 것을 굉장히 많이 희석시켜서 약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헬라 원어 성경에 간하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판에는 원어에 아주 가깝게 접근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고지를 받고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주님에게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그가 고백한 동사를 항변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항변하다라는 헬라어 에피티마우는 항변도 역시 정확한 번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신약학자 조지 레드가 항변하다를 기가 막히게 표현했습니다. 항변하다, 역사를 잡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영어 성경을 한 5개, 6개 정도를 비교해서 봅니다. 그런데 유독이 이 단어, 항변하라는 단어는 하나의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뷰크입니다. 레뷰크라는 단어는 항의하다는 다시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냥 항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맹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히 스승이었던 예수의 멱살을 붙들고 맹비난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천국의 열쇠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베드로가 할 것을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할 것을 다 할 것으로 봤던 이 베드로의 이 정도의 항의를 주님이 들었다면 희석시켜서 베드로를 나름대로 안정시킬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주님의 반응은 더 싸늘해졌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이 강력한 항의를 받고 난 주님이 베드로에게 보이셨던 반응,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시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에 대해 익숙합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암송할 정도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24절의 말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에서 24절을 소름 끼치게 번역해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에서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메시지의 번역을 보다가 소름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의 번역을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결정권을 고집하지 않고 내 결정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잘생긴 승려 혜민이 일전에 말한 것처럼 수많은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도 당신의 인생을 남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주인은 당신이기 때문이다라고 혜민이 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맞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나는 내 결정권을 내가 결정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불교적 영성이지 기독교적인 영성이 아닙니다. 교우 여러분, 기독교적인 영성과 믿음은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인정하고 완벽한 주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결정권을 내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우 여러분, 우린 이미 압니다. 나도 나를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도 나를 책임질 수 없는 내 인생의 결정권을 당연히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개월 전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강단에서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대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대들지 않고 하나님께 막 대들었습니다. 이유는 그날 기도의 첫 번째의 제목인 서정수 집사와 최정희 집사와 문혜경 자매의 암 투병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최정희 집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최정희 집사를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녀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다른 날은 가만히 계시던 주님께서 그날 저에게 조명하셨습니다. 이렇게 내 계획을 네 소원으로 거꾸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통했습니다. 오늘 무경터 이야기 대망이 잠시 언급했지만 최정희 집사를 살리려고 하는 담임 목사의 기도가 정욕의 기도입니까? 욕심의 기도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저는 최정희 집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소원으로 내 계획을 꺾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항의 안 할 수 없습니까? 베드로처럼 멱살 잡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든 것은 대든 것으로 끝났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날 말씀하신 것은 네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내가 결정할 문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저는 억울했습니다. 억울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이야기를 이제야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마가복음 전 강의를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눴기 때문에 익숙한 본문이라서 굳이 어렵게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버나움에 회당을 관리하던 총책임자 야이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딸이 죽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서의 마가 기자에 의하면 죽어가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의 딸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그런데 소용이 없습니다. 한 9년 전 이스라엘을 다녀왔을 때 이스라엘의 가버나움을 다녀왔습니다. 베드로의 베기도의 장모가 살던 집이 옆에 있는, 공교롭게 그 장모의 집 옆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을 육안으로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이는 뭔가 하면 당시에 회당장 야이로가 관할했던 그 가버나움의 회당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의 회당들은 별로 크지 않았는데 특별히 가버나움의 회당만큼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여러분, 본문과 적용해 볼까요? 큰 회당을 만든 장이 야이로라면 야이로의 권력, 야이로의 종교적인 특권, 야이로의 유대적인 종교적 율법하에 있을 그의 무소불위의 권력, 재론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야이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이 되었을까? 학자들은 예수께 찾아와서 손에 얹어서 내 딸을 낳게 달라는 아람어의 이 고백이 이미 야이로가 신앙이 있었다고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유대율법적인 종교의 한 기관의 장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를 찾아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일체의 삶의 정황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들은 풍월이든 아니면 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신앙이든 상관없이 예수라는 자가 사람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가 바로 가버나움에 있다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 예수에게 가서 내 딸의 죽어감을 아뢰면 고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을 갖고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넉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이로의 신분은 가버나움의 실권을 갖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였고, 예수는 보량아, 노숙인의 리더, 그리고 유대 종교의 반기를 든 불원분자로 낙인 찍혔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가서 자기의 딸의 고침을 간구하는 자체도 어려운데,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본문의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로 23절을 읽어드립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가 와서 한 것이 있습니다.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헬라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는 원래 엎드린 예배라는 단어인데, 그 예배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 엎드려라는 단어는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발을 붙들고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발을 붙들고 무릎을 꿇었다. 상상해 보십시다. 가버나움의 유대 종교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야이로가 불량아의 대부, 그리고 노숙인의 리더, 그리고 불원분자로 낙인 찍힌 예수의 발을 붙들고 무릎을 꿇었다면 병천벽지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가 기자는 분명히 프로스펩신, 엎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야이로가 급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호사다마라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께 소원을 아뢰자 예수께서 네 딸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가던 도중 돌발적인 사건이 발견됩니다. 뭡니까? 이것도 마가의 의도적인 편집 기사라고 하지만 12년 동안
산부인과 진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이 중간에서 예수를 막아세운 것입니다. 1분 1초가 급한 야이로에게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를 앓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손으로 옷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가는 것을 보았던 예수께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서로의 대화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야이로였습니다. 왜입니까? 1분 1초가 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장소에서 그 여인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극의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를 앓고 있던 여인과 대화하는 그곳에 야이로의 딸이 죽어있던 고향의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보고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야이로가 예수에게 가서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라고 고백했지만 야이로의 고향에 도착했던 이 고향 사람들의 보고는 이랬습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미 상황 종료된 것입니다. 그런 뒤에 상황 종료된 이들이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회당장님, 이제는 이 예수에게 구걸하지 마십시오. 이 예수에게 더 이상은 청원하지 마십시오. 상황 끝났습니다. 보고한 것입니다. 야이로가 믿음을 갖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채신과 자기의 모든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고 예수께 찾아간 것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딸을 살리겠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이로가 선택할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예수에게 먹살잡이하고 당신이 여기에 머물러서 죽었다고 항변하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냥 이제는 예수에게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자기의 길을 가는 것, 둘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그 심리적 기절을 갖고 있었던 야이로의 내용을 판단하실 주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36절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냥 우리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어느 성경을 보면 믿기만 하라는 단어가 현재 시제의 명령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한 것이냐면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야이로야, 네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내게 와서 손을 얹어 네 딸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 그때 그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게 과거에 가졌던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갖고 있는가 물으셨던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죽었다고 보고된 바로 이 시간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놓지 말고 이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해석이 됩니까? 해석 안 됩니다. 해석될 리가 없습니다. 딸이 죽었다는데, 이미 언해피 엔딩으로 끝났다는데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근데 주님은 말합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주님의 권면에 야이로가 승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기 딸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갔더니 상황은 더 서늘합니다. 보고한 사람들의 말대로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상황을 보시고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뭐라고 던지셨습니까? 이렇게 던졌습니다. 네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그러자 비아냥거리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번엔 한 번 더 합니다. 비웃더라. 비웃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말한 것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반전의 드라마를 소개하고 교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주님이
야유의 딸을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언해피 엔딩이 해피 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반전 드라마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가 막힌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오늘 고 최정희 집사를 보내고 나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드리고 싶은 담임 목사의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두 가지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믿음이 뭘까? 믿음이란 내 삶의 결정권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선생님께 지체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봤습니다. 과거의 믿음을 가지고 한 건 하는 신자들, 현재에 나에게 임했던 카리스마틱한 은혜 때문에 한 건 하는 성도들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과거에 받은 믿음으로 한 건 하는 사람과 현재의 카리스마틱한 믿음을 통하여 한 건 했던 사람들의 믿음이 왜 흔들립니까? 이유가 뭡니까? 아마 설교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란 과거에 한 건 했던 것 가지고 그것을 부여잡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현재의 카리스마틱한 은혜를 받고 그것 갖고 붙들고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과거에 어제 나를 도우셨던 주님은 오늘도 나를 돕고 오늘 나를 도우신 주님은 내일도 나를 돕는다는 연속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과거에 나를 도우셨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오늘도 나에게 이어질 것이며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졌다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내일도 나를 도우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라고 종용받습니다. 나에게 손으로 만져지는 것만 믿으라고 종용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영적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낳은 위대한 예술평론가 수전 손택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수전 손택이 우울한 열정이란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기가 막힌 갈파를 했습니다. 우울한 열정에서 수전 손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은 지식의 영역에 투사되는 것에 저항한다. 제가 수전 손택의 이 말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이유는 진실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수전 손택은 이 진실이 사회인문학적 과정에서 말하는 통상적인 진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인 저는 수전 손택의 진실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나아갈 유일한 진실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레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 믿음을 가슴에 담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자는 고 최정희 집사를 데려가신 하나님의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고, 이걸 믿는 자는 마지막 날 최정희 집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도 그를 다시 만나게 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달라스 윌라드 박사가 하나님의 음성이란 책에서 기가 막힌 말을 남겼습니다. 천재적인 발언입니다. 달라스 윌라드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나든 누구든 그분이 택하시는 모든 사람을 중심으로 그분의 하루 일과를 짜실 수 있으며 바로 거기에 그분의 위대하심이 있다. 글을 읽으면서 가슴에 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으로 인해 하루의 스케줄을 짤 수 있도록 내 삶의 결정권을 주님에게 내어드려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 더욱더 분명하고 완벽하다는 사실을. 그러기에 저는 그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도 믿습니다. 오늘 최정희 집사를 보내고 아픔이 있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최정희 집사를 인도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우리도 끝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가 훗날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과 재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선한 뜻이 하나님의 결정권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서가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두 번째 편지에서 그래서 이렇게 확신하여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